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계명을 통해서 금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 또 이웃의 부와 재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형무형의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 유형무형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모든 부와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탐식한다든지 음주로 인해서 노름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함부로 보증서거나 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형무형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재산에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내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나의 권리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고 또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라고 주신 것이지 방종하게 방탕하게 사용해서 낭비하고 탕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잘못된 아주 방종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든지 탕진한다든지 어떤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부를 소중히 여기고 증진시키라고 하셨지만 물질주의에 빠지라고 하신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육체가 쇠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의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육적이고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자신의 부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좋은 것인 줄 알면서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게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물건을 팔 때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장사의 그러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값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또 이야기하고 팔고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나쁜 것이다 해갖고 이제 어떤 그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덜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속여 빼앗는 그러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물건인지 알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물합이나 그렇게 하지.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더 많죠. 공적 자금을 속여 타내죠.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유형 무형의 부와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에 해를 끼치거나 빼앗으려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하시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부에 대해서 매우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도둑의 마음이 참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죠.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66.9% 정도가 아주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물론 재벌이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경유착하여서 자기들의 아주 그 이권만 챙긴다든지, 아니면 편법 승계를 한다든지 여러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재벌의 위치가 국민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주의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벌을 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벌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재벌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탐욕은 비판하지 않고, 재벌의 편법 승계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편법 증역, 편법 상속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박수를 치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속죠. 어떤 의로운 사람이 아주 그 재벌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구자처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참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아시죠. 그의 숨은 모든 그 행동들을 아십니다. 뒤로는 모든 누구보다도 정말 수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숨겨 은닉해 놓고는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가 41%의 세금 41%를 내고 있어요. 국민 상위 1%가 이제 전체 세금의 41%를 내고 있고, 10%가 상위 10%가 국민 세금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민이 36.8%, 거의 40%에 가까웠죠. 이러한 혜택은 다 보면서 자기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재벌에 대해서, 아니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곳간을 털어서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이 사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도둑의 신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그러한 도둑의 그러한 마음에 동참을 해서도 안 되고, 실제적인 행위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박수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행을 하도록 그러한 힘과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두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기가 막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온전한 세금을 온전히 냈습니까? 정말 이렇게 유리봉투에 가진 유리봉투를 가진 그 직장인들 빼고는 또 그 직장인들도 여러모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할 때 온전한 세금을 다 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은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들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같이 강도짓에 동참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듯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명백하게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이렇게 넘겨 짚어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드러났으면 적절하게 법에 그 치리를 받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아서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가진 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특별히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또 8계명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우소서. 다른 사람의 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게 도우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